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씩 전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552장.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로 송안고수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강음을 보름이 깨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읽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역행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완전케라는 그 헬라어는 프레토라는 단어인데 가득 차다, 채우다, 완성하다,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율법 이전에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라는 율법은 248개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입니다. 이 613가지 항목을 통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 앞부분만 보고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저주의 말씀을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 지도자의 무너짐, 땅의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도는 것, 그 다 우연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덩지고 계명을 저버린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613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것. 재성을 가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명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참으로 정말로 그런데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글자에 있어서 한 점, 한 획이라는 뜻으로 글이나 말의 작은 부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나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특히 헬라어에 보면 알파벳 가운데 이오타라는 단어가 있는 획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또 히브리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드라는 글씨 위에 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명목 아래 이 율법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다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고 살리고 은혜와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망이, 이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야지, 끝까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지극히 작다. 그냥 작다가 아니고 지극히 작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보다 우리 마음으로 다짐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힘써 지키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핑계 아래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들의 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은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시장에서 높은 곳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공의와 믿음과 긍휼을 잃어버렸다고 책망.
율법에 그저 조목조목만 지키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율법도 지키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과 긍휼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저 옛날 어른들은요, 주일날 뭐 가게 가면 혼났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면 수많은 제사의 희생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이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이 새벽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쓰기도 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주의 법도를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네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직행하는 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 있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았으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살인이 어디서 옵니까? 분노에서 옵니다. 시기에서 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함부로 화내는 것, 그 분노, 감정 조절 안 되는 것, 그 조현병, 또 우발적인 사고, 살인이 어디서 옵니까? 예기치 못했던 한순간에 그저 감정이 폭발해서 살인하는 것. 살인의 시작이 분노에서부터 오니까 이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나가라는 자마다 이 헬라어로 욕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 쓰레기, 쓸데없는 놈. 이 말을 들었는데 막 감정이 주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는 잡아서 공회에 넘기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남을 멸시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것, 이거 다 살인하는 것 같아. 이런 말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평생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서로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이러한 노하고 그저 욕하고 멸시하는 이런 죄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신에게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이거 다 심판받.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심판에 넘겨지고 공에 잡히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그랬어. 내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내가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어서 너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이겨내야 돼. 이러한 것이 살인을 불러이는 게 살인을 불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말씀했던 거죠. 온유함과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압니까? 관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압니까? 자녀에게도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5절까지 23절, 2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목하라는 것. 그게 살인을 막는 길이라는 것. 형제 간의 물질 때문에 이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말씀과 동떨어져 신앙생활에 왔는 것 같지 않나요? 무엇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25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물질적인 관계, 채무가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을 때에 고발하는 거잖아요. 감옥에 넘기잖아요. 믿음의 성도가 그랬을 때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급히 사하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라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야하라.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영적인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 끼치지 말라는 거.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 이런 금전적인 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손에 끼치지 말라는 거.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잘 들어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미안합니다만 목사에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목사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면 안 돼. 공짜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받는 것 좋아하지 말고 주는 것도 좋아하고 주는 것도 좋아하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을 받았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사랑으로 보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것, 욕하는 것, 멸시하는 것, 형제간에 원망 듣는 이런 것 정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누구에도 손에 끼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조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이 넘겨지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일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급히 싸하고 원한을 풀음을 통하여 살인에까지 이르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 많이 주고 나누고 섬기며 참으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실천하는 우리 여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 마음대로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혀, 언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에 재간을 먹일 줄 알게 하시고 형제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러한 죄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또 수술을 받은 성도, 또 수술을 앞둔 성도, 그 누가 그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그 침상에 함께 하시고 주님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품어주시고 주의 나라에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여성의 가족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존재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